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은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누가 소유하는 것일까? 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돈이 많거나 세상에서 인지도 있는 자가 천국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믿으며 주님께로 나오는 자가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대조적인 인물들이 나옵니다. 어린아이와 이 한 부자 청년의 모습이 나와요. 이 모습 가운데서 누가 진정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인가에 대하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이 세상 가운데서 물 흐르듯이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존귀의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의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들은 그냥 연약해서 보호가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지금 그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꾸짖어요. 왜 꾸짖었을까요? 하찮게 여겼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큰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병자들을 고쳐야 되고요. 곳곳을 두루두루 다니며 이와 같이 큰 일들을 행하셔야 되는데 무엇인가 이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안수해 주시고 그들을 만지신다라고 하는 것, 큰 일을 해야 되는 분이 이런 작은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에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꾸짖기 시작해요. 세상은 나보다 더 높은 자를 만나고 더 유익이 될 만한 자를 만나길 원하는 게 세상이 원하는 법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들이 어떤 이들이 되었던지 간에 소외된 자들이건 연약한 자들이건 이런 것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크게 생각하셔서 의미 없는 이들은 거부하셨던 것이 아니라 나온 이들을 만지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주님께서 건져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4절 말씀과 같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부모를 의지합니다. 부모밖에 없어요. 강한 존재가 부모고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부모이기에 오직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부모를 붙듭니다.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머리가 커지기 시작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나는 주님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를 의지하는 이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올 때에 주님께서 천국이 그런 자들의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함들의 마음이 분명히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시인하며 도움을 구하는 자리 가운데 나오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가야 돼요. 부모님이 우리를 케어해 주셨을 때에 하루하루 먹은 것을 환산해서 우리가 다 돈으로 갚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이 환경 가운데서 성인이 되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키워주심에 대해 모든 것을 다 돈으로 환산해서 주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키우시고 양육함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 앞에 나오는 이런 이들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받아주시는 주님, 그분께 우리가 나아가야 될 자세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머리가 커져서 내가 이제는 이렇게 자립할 수 있다가 아니라 키워주심에 감사,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 이 감사함을 가지고 나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머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주심에 감사,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맞이하여 주시는 아버지께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대조적인 인물이 나와요. 바로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와서 이제 말해요.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것을 묻습니다. 무슨 선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이미 선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선함의 기준은 인간의 도덕적인 이런 잣대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선함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청년은 자신은 꽤 선하다라고 생각하였을 거예요. 율법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내가 다 말씀을 지켰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시며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정도의 선함이 아니면 우리는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로마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말씀하시죠. 의인은 없다라고,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스스로 내가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이런 높음의 위치는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청년이 계속하여 묻습니다. 내가 모든 말씀을 다 지켰대요. 어찌 감히 이렇게 교만한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아직도 이런 자리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에 대하여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 그리할 때에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런 후에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다른 것을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재물이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가져야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소유할 때에지만이 영생의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재물이 많은 게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지. 재물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을 붙잡는 것, 이것 자체가 큰 문제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을 붙들고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 영생을 붙들기보다는 이와 같이 세상에서의 이 모든 물질이 더 소중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를 돕고 나를 따르라라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근심하며 나아갔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얻는 게 주님이어야지. 세상 것을 얻고 주님을 잃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인물이 나와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을 시인하기에 주님께 매달려 주님 안에 천국을 소유받습니다.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은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으나 근심하며 주님을 떠났던 이 모습, 그런 청년이 어찌 영생의 축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차지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가 들어가는 자리가 천국이에요. 우리의 삶,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부질없는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를 의지하며 예수께로 나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세속의 것들은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오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 분명한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참된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주님이십니다. 예수 안에 거하여 예수로 승리하는 믿음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결단과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